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요. 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가서 성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간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거짓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 총독 벨릭스가 로마 신분이고 로마의 군정관으로 왔는데 바울이 말한 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잘 알고 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미스테리죠. 그 미스테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다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믿지를 않아. 믿어지질 않아. 그 왜 한때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가수였고 기획사 사장이었던 사람이 방송 나와서 그랬잖아요. 성경을 이해가 다 된대요. 워낙 또 영특한 사람이니까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안 믿어진대요. 근데 계속 고민이래요. 그러면서 워낙 머리가 막 비상하고 이러니까 막 어느 교회에 가서는 막 성경 세미나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믿는데 자기만 안 믿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벨릭스도 뭡니까?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뒷장들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이 부활의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그 부인이 드루실라라는 여자인데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 부인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도 뭡니까? 그냥 사두개파가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까지지 더 이상 나아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한테 교만하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을 봤다. 그리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내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어로도 내가 몇 번을 읽어봤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안다. 근데 못 믿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한두 가지는 알아요. 그래서 성경 다 읽어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대강 본 겁니다. 띄엄띄엄 본 거고. 복음서 같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으면 마태복음 읽고 뭐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을 필요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 그렇게 읽은 거였겠죠. 그리고 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같은 데서 쭉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보면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수십 독했다고 그러고 뭐 성경 100독했다고.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무슨 성경을 100독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목사님 막 벌써 6월달인데 목사님 성경 1독했어요 이래요. 대단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자다가 본 것, 정신없이 본 것, 그 다음 뭡니까? 오디오 틀어놓고 자기는 영어는 9천을 헤매고 있는데 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안 읽은 거야 그거. 뭘 읽었다고 그래 그걸 가지고. 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 그냥 녹음기 혼자 말했잖아요. 그걸 뭘 읽은 거라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벨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성경을 알고 또 뭡니까? 부활의 도를 알고 있는데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 양심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있는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읽은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와, 이거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성경을 다 모르는데 믿어서요. 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만 해도 중세 사회에 기독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뭡니까? 성경은 라틴어, 유럽 같은 경우는 라틴어 성경 하나만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낭독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가 사화가 되는데 높은 사람들이나 그 어떤 사자들만 있는 성경인데 평민들이 글을 알고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뭔가 과감하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독일어로 다 번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구텐베르크 그 문자판이 나왔으니까 합니까? 책으로 찍어가지고 책으로 찍어가지고 막 평민들한테 성경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큰일 났다. 그게 뭐가 큰일 났는가?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돌린다. 참 희한한 소리 하죠. 근데 마틴 루터 일기장에 보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써있냐면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해고록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 이야기됐대요. 한글로 성경 실컷 만들어주고 장절 다 나눠주고 그것도 무겁다고 양가옥 사서 2달치로 나눠서 주고 왼쪽에 해설까지 돼 있고 그런데 안 하면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걸 모르는데도 믿어지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죠?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재판과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 목요일분을 본 것처럼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 부분을 보면 이제 뭡니까? 다시 한번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이번에는 재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바울이 이동하는 동안 사시명들이 매복적으로 숨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까? 오늘 아침에 죽지 않은 거요. 나한테 들킨 거요. 오늘 아침 내용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떡합니까? 바울의 조카, 생질이었던 누이의 아들이었던 생질이
백부장에게 보고하고 그것이 천부장에게 보고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450명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버리니까 밤에 지금 가이사랴로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렇게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던 계획을 실패하게 됐죠.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아니라 총독인 벨릭스가 이 재판을 관장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재판을 제대로 유대인들도 준비를 해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몰아가야 됩니까? 정치범으로 몰아가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몰아가면 뭡니까? 천부장이 했던 것처럼 벨릭스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이 너희들 문제인데 이것을 로마법으로 어떤 처결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석방까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어디까지 몰아가야 됩니까? 정치범으로.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를 반대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야 사형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검사들이 잘하는 걸로 별건조사, 별건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불러왔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는 무죄더란 말이에요. 검사가 생각해도. 근데 그냥 내보내는 게 창피하고 그냥 내보내는 게 검사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더둘러입니다. 더둘러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의 일, 말씀 안의 일, 하나님 뜻 안에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됩니까? 믿음의 일이 속된 일로 세상의 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일이 세상의 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빌어서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굳이 정치적인 권력을 빌어서 자신의 명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 밖에서 봐도 종교인이 할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권위가 실추당하고 영적인 분별력은 전혀 없어집니다. 왜요? 세상 일로 가져왔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살인을 준비했기 때문에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권력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눈앞의 일과 자기가 지금 자기가 먹고 살 일을 뭡니까? 급급하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면 어쩌면 될 수는 있어요.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뭡니까? 분명히 자기도 느낍니다. 영적인 능력이 쑥 떨어진다는 걸 느껴요. 영적인 권위가 쑥 떨어진다는 걸 느껴요.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막 없어진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자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 상황에서는 뭡니까? 원고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법률적 대리인, 변호사는 누굽니까? 더둘로라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변호사는 더둘러라는 전문가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에게도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도 변호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바울에게도 똑같은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그분을 변호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혜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보혜사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보혜사는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쏙쏙들이 알아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랍니까? 중개인이 될 수도 없는. 공인중개사요? 예, 뭐 그런 거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부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보혜사, 변호사가 되기 전에 그 성령 앞에 원래 변호사가 계셨고 그 성령 앞에 우리의 변호사, 보혜사가 또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드린 이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에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예수는 자신의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의 일을, 변호하는 일을 여전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곧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대로 뭡니까? 가장 우리 편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직하게, 우리가 가장 억울하지 않게 가장 잘 변호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 아무도 날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뭡니까? 여전히 내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 성령님. 먼저 예수님 우리에게 보혜사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 변호와 보혜사가 되시기 위해서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을 고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직 죄인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피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판사,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그 앞에 판사, 재판장은 누구였습니까? 천부장이었죠. 근데 오늘은 가이사랴에 의해서 총독이 있는 그 영제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늘 판사,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총독 벨릭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입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통치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뭡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에 천황이 있고 조선을 통감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었잖아요. 그런 위치에 벨릭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게 뭡니까? 진짜 우리가 돈이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가직은 없어도 우리가 자존심은 있어야 되고 어떤 긍질은 있어야 되고 자존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떡합니까? 피지배국의 통감을 정치적인 총독을 세워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 모양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꼴이 뭡니까, 이게? 그래서 5절에 보면 원고의 변호인 더둘로가 소송 내용을 이제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곧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사가요,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뭡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전 개혁 한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병과 같은 자라 이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식으로 잘 해석해 봅시다. 뭔 말입니까? 바울은 뭐 하고 있는 사람? 연병하고 있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판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수준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굳이 잘 보아줘봤자 문학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전염병과 같은 자가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병 같은 것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파급적인 확장성을 가진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계속 옮기는 사람이다. 확산되는 사람이다. 나쁜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을 잘못된 말로 우리를 죽게 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정에 가서도요. 실제로 구경해 보면요. 이렇게 막 감정적인 것, 법률 용어가 아닌 것, 갈래 없는 말들이 막 오고 가요. 막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법적인 판단보다는 뭡니까? 재판장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 재판장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검사가 이제 이 고소하는 내용들 이런 거 형사법 같은 거 보면 지금 검사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 뭐냐면 만약에 구속영장 신청을 하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돼야 되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돼야 되느냐, 이걸 뭡니까? 검사는 이 사람을 구속해달라고 그럴 거고, 피고의 변호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판사 앞에서 양쪽에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는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PPT를 돌리는데, 몇 시간짜리를 돌립니다. 몇 시간짜리를.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뭡니까? 페이지가 15,000페이지 이런 걸 가져옵니다. 그럼 이걸 판사가 읽을 수 있습니까? 성질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뭡니까? 사람을 기함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주눅되게 만드는 거죠. 그냥 불량으로 판사에게 뭡니까? 불량으로 고소하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도 막 이런 짓 마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음을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뭡니까? 판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고소한다는 것이죠. 심리 작전을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먹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판사들이 그런데 흔들려요. 왜요?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더둘러가 감정적인 말을 바울에 대해서 해서 얻고 싶은 그 목적은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바울의 목숨입니다. 바울이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면 비참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목적이 저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면 비참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 죽여야 됩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사실은 뭡니까? 로마의 총독의 재판을 관장하지만 그 액면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문제고 자기들의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요? 그 판단의 근거가 나왔다고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5절 중반절에 보면 뭡니까? 이 전염병과 같이 악한 영향력을 뭐라고 5절 중반절에서 설명하냐면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가 바울이다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다. 자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국민으로 사는 사람보다 이스라엘 밖에서 이민해서 사는 사람들이 2배, 3배가 넘어요. 참 특이한 현상이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저 기원전, 주전 뭡니까? 6세기, 7세기 이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뭡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최근 역사에는 뭡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여전히 유대인이 흩어져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구심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동포들을 모으고 하나 되는 구심적인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생이고 믿음의 지도자인데 흩어진 유대인을 모으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바울은 어떤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소욕케 했다. 소동스럽게 했다. 이러면 그거 뭡니까? 뭐 하나를 뻥 터뜨려도 뭡니까? 문제를 하나 뻥 일으켜도 뭡니까? 뉴스거리를 하나 퉁 일으켜도 뭡니까? 사람들이 다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뭐 했다는 겁니까?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모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교 사도들에 대해서 말할 때 가말리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드다나 유다라는 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지만 모아봤자 400명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나중에 다 흩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 더둘러를 포함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케 한다. 소동스럽게 해서 다 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모았다고 합니까? 다 모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했다는 거. 이게 대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평가로 대제사장은 유대인을 못 모았고 바울은 흩어진 동포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겨를이 없고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온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더라. 근데 그거 말해봤자 뭡니까? 이게 나쁜 거다. 이 정도밖에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절 하반절의 문제는 뭡니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변호사 더둘러의 어리석은 말로 바울과 복음을 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에서는 누가 살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란 자가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나사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이 지역에, 갈릴리 이 지역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예수란 사나이가 어려서부터 나이 30살 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3년 공생일을 살 때까지 그 나사렛과 갈릴리 주위를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뭡니까? 증명해 줘 버렸어요. 누구 입으로요? 아나니아와 더둘러의 입으로. 실제라는 거. 만들어낸 이야기나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실제로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이상을 산 사람이 있었다. 예수가 실제 인물이라는 거죠.
영적이거나 가상적이거나 만들어진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출생신고하고 입주민으로 세상에 발을 딛고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뭐만 말해주면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이 땅에 와서 발을 딛고 성육신에 오신 나사렛 예수다 이것만 말할 수 있도록 뭡니까? 판을 딱 깔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다 싶으면 오만 말 다 하거든요. 근데 다 뭡니까? 까만 말하게 내버려두면 지불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그런데 뭡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이 누명으로 남을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 하려다 보면 뭡니까? 자꾸 말하다 보면 자기 거짓말이 탄로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더둘러의 말을 빗대어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로 실제로 성육신하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셨다. 왜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에서요 그 지도자가 진짜 살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사렛에서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셨다. 그게 그냥 이 사람들 입으로 증거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셨다. 근데 뭡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뭡니까? 이단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같았으나 끝에 뭡니까? 다른 길로 갈라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단이니까. 처음에는 같았는데 나중에 다른 길로 갈라섰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는 뭐가 같았다는 겁니까? 유대교인도 이 사람들도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인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애시당초 가짜입니다. 애시당초 잘못된 자들입니다. 애시당초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못하고 뭡니까? 이단이란 말을 쓰면서 뭡니까? 처음에는 우리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시작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시작은 같았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교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과 같았는데 달라졌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예수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여호와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교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길을 터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죠. 그리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또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었다가 바리새인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말을 잘 들으면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해온 거예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 이 말은 뭡니까?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울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걸 뭡니까? 증거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뭡니까? 결국 뭘로 이 사람을 바울을 비판합니까?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근데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대부분 어디에서 복음 전했습니까? 성전에서 하셨어요. 성전에서 복음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뭡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뭡니까? 예수님의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시간을 맞추어서 뭡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 바깥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은 없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도 예수님도 스데반도 이제 바울도 뭡니까? 성전의 시대를 넘어가야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교회의 시대. 성전의 시대가 아니고 교회의 시대. 이 말은 뭡니까? 성도,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의 시대에서 교회라는 사람들의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 개신교회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없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성전이나 교회나 빵이나 떡이나 콩이나 팥이나 그 말 아니에요. 역전이나 역압이나 그러면 성전이나 교회나 그럼 뒤에 교회 봉태도 그래놨대요. 성전 건축 헌금 이래놨대요. 그러니까 교회 새로 질 때 성전 아닙니까? 성전 아니에요.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성전의 시대가 지나가고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사람의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건물의 시대가 성도들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전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로, 건물의 시대가 성도의 시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힌 게 아니에요. 넘어선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온 세계에 교회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 곳에 교회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2-3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뭡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 할 때 2-3 사람 이상 모이는 그곳이 뭐란 겁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는갑다. 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약발이 덜한갑다. 그러니까 우리가 2분 이상 손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갑다. 아이고 말을 해도 그 말이 아니고 2-3 사람 이상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이 모일 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어서 지금 뭡니까? 사도들과 바울과 스데반이 뭐랍니까? 교회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성전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로, 건물의 시대가 성도의 시대가 되었다. 그 시대를 선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전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로, 건물의 시대가 성도의 시대로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 건물의 시대가 성도들의 시대로 그렇게 변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2-3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는 곳에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 나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 모임들은 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여기 예수님 와 계시다. 여기 예수님 와 계시다. 그러면 우리 예배들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확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래서 재판에 판정이 될 줄 알았는데 뭡니까? 재판 딱 FM대로 총독이 합니다. 어떡합니까? 총독이 10절에요. 바울에게 피고로서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니도 뭐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뭡니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부담이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잘 격식을 맞추어서 이야기해 줍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법적 절차, 재판의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제대로 밝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벨릭스가 처벌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이제 뭡니까? 설명 전에 대전제를 합니다. 뭡니까? 2가지씩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론, 답, 제목을 맨 앞에다 두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2갈식 연역법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2자 쓰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설명 많이 하려다 보니까 내게 어떤 일이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고요, 누구에게 뭐가 있고요, 누구가 뭐가 있고요. 그래서 이겁니다 해서 결론을 끝에 내는 거 있죠. 이걸 뭐라 합니까? 귀납법이라고 하고 미갈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재판에서는 귀납법이나 미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제목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판사가 알아들어야 되거든. 내가 조목조목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보니까 판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재판이 워낙 많고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판사들도 다 인간이거든요. 우리나라 재판장에 안 가봤죠? 안 가는 게 좋지만. 구경해보면 판사가 정말 인간이라서 정말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고 피곤해 보이고 막 힘들어하고 짜증낸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설명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말까지 내가 가정법원 가봤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판사들 짜증냅니다. 그래서 뭐요? 결론이 뭐해서 먼저 들으려고 해요. 그 다음 이제 나름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사가 판단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전제 두 갈씩 연역법으로 먼저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정답 제목을 먼저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더둘러는 뭐 전염병 샀고 뭐 어떻고 이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동한 적 없다. 선동한 적 없다. 그런데 뒤에 설명은 뭡니까? 증거를 대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죠. 난 선동한 적 없어요.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동은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해가 있었는가 보다.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며칠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선동의 오해를 받았는가 본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도 다 기차에서 구천을 헤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결론 내립니다. 선동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뭐 말하는 겁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증인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예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정말 망신스러운 이야기예요. 교인이 교회에 왔으면 뭐하러 해야 됩니까? 예배하러 와야 되죠. 예배 말고 다른 목적이 있으면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교인이 왜 교회에 옵니까? 성도가 왜 교회에 합니까? 내가 별로고서 이거 말하러 왔다. 내가 기다린 게 있어서 교회에 뭐 할 일이 있어서 왔다. 내가 교회에 기다렸다가 교회에 이거 할 일이 있고 이거 놔둘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왔다. 아니 그게 무슨 교인이 할 일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요? 그게 무슨 성도가 할 일이요? 교인이 왜 교회에 옵니까?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왜 왔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라는 거니까 다른 놈들은 뭐하러 온 거예요 도대체? 다른 인들은 뭐하러 온 거예요? 뭐하러 왔습니까? 별로고서 바울 무빙씌워서 죽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자기 목적 달성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뭐하러 왔습니까? 자기 목적 달성하러 오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사사로운 욕심 채우러 오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위안 조건 채우러 교회에 오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하러 오는 것입니까? 예배하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첫 번째 목적,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예배하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머리 좋아서 그럽니다. 예배 잘하면 복 받고 예배 잘하면 일주일 잘 살겠지. 어째 그래 머리가 좋노?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겨우 12일 되었는데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열이틀 동안 무슨 능력이 있어서 2주도 안 되는데 무슨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할 겨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열이틀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선동하냐는 거예요. 선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면서 성전에서, 그 다음 뭡니까? 회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있었고, 내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곳인데 내가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뭐 하겠습니까? 예배하지 이 말이에요. 성경 펴놓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세상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내가 스트레스 풀러 왔습니까? 내가 어디 기분 풀러 왔습니까? 일주일 동안 뉴스 보고, 일주일 동안 드라마 보고, 일주일 동안 영화 보고, 그 감상문 발표하러 왔습니까? 내가 성전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하러 왔지요. 내가 하정에서 내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강론했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정말 망신스러운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바울이 누구를 선동했다면
그들이 곧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와 더들로가 당신 앞에서 재판장이신 당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법적으로 증인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십시오. 법적으로 이 증인석에 세우십시오. 이렇게. 내가 선동한 것을 봤으면 그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세울 수 없습니까? 이 사건들 기억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크게 뜰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의 뜰, 거기는 뭡니까? 성소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한 칸 지나서 여기는 어떤 뜰이 있냐면 여인의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인 남자 외에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뜰은 뭐냐면 높은 담장을 세워놨어요. 그 담장 다음에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과 맨 가에 이방인의 뜰과 바로 앞에 있는 여인들의 뜰 사이에 어떤 현판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여기를 넘어오면 당신 목숨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스라엘 여인 외에는 뭡니까? 엄청나게 차별하는 거죠. 성전 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합니까? 장사하는 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거. 바칠 짐승들, 돈 바꾸는 거, 이런 거 뭡니까? 여기다가 해놓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사람들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매번 어디서 말씀 전하고, 어디서 기도해주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걷지 못하는 사람, 솔로몬 행각 미문에서 그 사람을 일으키신 것도 다 아닙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섰습니까? 이방인 앞에 섰어요. 소수자들 앞에 섰어요. 사회적 약자들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교회하고는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바울은 어떤 누명을 예루살렘에서 씌웠냐면 이방인 헬라인을 뭡니까? 이 여인의 뜰 앞으로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적 없거든요. 그 누명을 씌워서 막 소동 이렇게 해서 와 저놈 봐라 죽음 마땅한 놈을 바울이 넣었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냥 뒤에 사람 들리지 않는데 뭔데 뭔지도 모르면서 와 죽어라 죽을 놈은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뭐 선거 민주선거 한다 여러분 지방선거 할 때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집에 날라오면 뭡니까? 큰 봉투 이만큼 나와서 열 몇 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만한 두 줄을 찍어야 돼. 두 줄이 뭡니까? 석 줄, 넉 줄 찍어야 되는데 내가 사전투표하러 아침 새벽 6시에 한번 갔는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글을 제대로 못 배운 어르신이 있었어요. 연습을 많이 해왔겠지. 근데 이제 새벽 6시 1번으로 투표하러 간 거예요. 투표하면 그냥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와! 지금 안 나와! 왜 안 나올 거예요? 못 나오지! 용지가 너무 많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러면 누가 누군지 압니까? 이인수 기사님 나한테 그랬잖아요. 전에 나한테 자랑. 목사님 나는 빼빼로 했어요. 빼빼로가 뭐예요? 빼빼로. 옛날에 그 새누리당이 기호 1번일 때 빼빼로 써요. 빼빼로. 그 뭡니까? 이인수 기사님도 고백한 거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찍은 거지. 맨 앞에. 이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뭔지 모르는데 많고 막 소동이 일어난 거야. 죽여라 그놈 죽여라 이러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 누구 죽이는 게 몰라? 하여튼 죽여라 조금 앞에 애들은 뭐라 했습니까? 누구 죽으라뇨? 남장가부터 죽여라 그 앞줄은 뭡니까? 바울이라네 죽여라 바울이 누구 모르는데 죽여라 이렇게밖에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 데리고 와서 내가 봤습니다 확실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현명하게 자기를 변호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뭡니까? 14절에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합니까? 또 무슨 짓 합니까? 또 병이 발동했어요. 또 병이 재발했어요. 14절부터 뭐합니까? 복음을 변호합니다. 누가 복음 변호를 그랬어요? 나와서 밖에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재판장에서 또 병이 터졌어요. 또 병이 재발했어요. 재판장에서 빨리 나와서 뒤를 모색해야 되는데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14절에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단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믿어요. 지금 빌드업 하는 겁니다. 밑밥 까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복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 티켓 따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 기본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뭡니까? 기본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이 뭘 요구하시는지 그걸 이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구체적인 소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우리의 그 구체적인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무엇입니까? 부활이다. 부활이다. 다시 사는 부활이다. 왜 우리의 소망이 부활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닦기 위해서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닌데 목사님. 부활하고 영원히 살아가지고 천당 가려고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초점을 이렇게 잘 맞춰봅시다. 톡톡톡톡 왼쪽으로 톡톡톡 치고 오른쪽으로 톡톡톡 치고 조준을 잘해서 중심을 잘 맞춰봅시다. 왜 우리의 소망이 부활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닮은 부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다.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여기서 살짝 흔든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천부장 앞에서 재판할 때도 그 보았던 것처럼 뭡니까?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니까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 합니다. 이 세상이 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종교 권력을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반대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인데 영혼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구꾼들은 다 뭡니까?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 둘로 나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그러면 어디에 있던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신약 학자들의 그 기묘한 신약 고고학자의 그 희한한 논문을 봤는데요. 근거는 있는데 추측은 되는데 아직 증거는 안 되는데 뭡니까? 어떤 가능성이 제기되냐면 스테반과 바울이 같은 학당의 동문일 가능성이 많대요. 같은 선생님에게 배울 가능성이 많대요. 별로 안 놀라네. 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같은 동문인데 먼저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바울이 그걸 죽이는 자가 되었고 근데 다시 바울이 스테반이 죽고 나서니까 바울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선생이 뭡니까? 같은 동문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엄청 많답니다. 별로 안 놀래네. 자, 유대인들 뇌를 바울이 한번 흔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갈라보았다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두 유대교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죠. 지혜롭죠. 그러면서 17절에 뭡니까?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온 줄 압니까? 이러면서 뭐랍니까?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랍니다. 구제한다는 건 뭡니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물질들을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져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기 위한 예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져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과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란 말은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18절에 뭡니까? 그가 행한 결례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가 추천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율법을 지켜야 않는 사람이라고 오마함하니까 뭡니까? 나머지 네 사람과 같이 가서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죠. 그 결례는 무엇으로 추정합니까? 머리를 깎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왜 결례를 행하는 것이, 예를 행하는 것이 머리를 깎는 것일까? 나시린의 규례를 행한 것 같다. 이거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일을 끝마칠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유대 의식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신의 결례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이틀 동안 내가 사람을 선동할 겨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도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씁니까?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다 씁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훌륭해요. 나는 주의를 철저히 지킵니다. 주의를 칼같이 지킵니다. 정말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래서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훌륭해요. 근데 거기서 아쉬운 건 뭔냐면 가만히 내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정말 훌륭한데 그 시간을 내가 정하고 그 시간을 작정한 만큼 그 외의 날, 그 외의 시간은 뭐 하냔 말이에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모든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내 인생의 첫째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 인생의 첫째를 정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첫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도 참 훌륭한데요. 그 시간과 장소 외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보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내 횟수와 그 분량이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일에 시간을 더 쓰고 에너지를 더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큐티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외에 하나님 헌신하는 거니까 그게 두 번, 세 번째로 다 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밀린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날만 딱 예배 시간만 딱 정하고 나니까 나머지 날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첫째가 뭐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첫째가.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시간과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첫째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보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첫째예요. 내 인생의 첫째. 그게 뭐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고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저번에 김창옥 씨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가톨릭 재단 병원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그게 가톨릭 재단이 되다 보니까 병원장이 의사가 아닌 분도 병원 이사장은 될 수 있잖아요. 그 병원 이사장이 수녀님이더래요. 수녀님. 그 수녀님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 특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내가요 특강 마치고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식사를 오늘 못 하겠네요. 근데 아 그래 급한 일 계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데요 스님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이해 갑니까? 밥 먹고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 다 그러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쉽게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해하시겠지 이러잖아. 우리 다 뭐랍니까? 주님 아시겠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만들었잖아.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리 사잖아.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요즘은 제가 걱정이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개인이나 어떤 간섭하는 사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은혜를 받는 것. 이거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근데 이전에 가톨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사제가 끼어서 물어보고 시키고 하나님 앞에 아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그 절차나 그 시간과 그 순서를 따라서 하기 전에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회는 그거 싹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교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에 대해서도 고해 성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직접 대하고 1대1로. 그러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은 안 해. 아예 안 해. 맞죠? 아예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고해 성사 시간이 있고 고해 성사 순수가 있으면 어떻게라도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반성하는 시간도 갖는단 말이에요. 시간이라도. 그래서 어떤 거라도 생각나는 거라도 고백한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근데 우리는 안 물어보잖아. 하나님께 직접 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해. 아예 안 해. 이거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한테 고백하라. 그게 아니고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니까 아주 심각해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잘하니까 알게 모르겠지 이제 다 용서해 주옵소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무슨 해결을 합니까,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모르면 용서받았다고 해도 모르니까 못 고칠 거 아니에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안 바뀐 게 어떻게 해결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바뀐 게 어떻게 해결입니까?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고, 그게 어떻게 용서받은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야, 이게 심각해지는구나. 응. 뭔 이야기야,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유와 자유는 조금 달라요. 자유는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면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에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방종의 위험이 있어요. 이겁니까? 내가 나태해질 수도 있는 게 자유의 위험성이에요. 그런데 그와 다른 자유는 뭡니까? 내가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기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기에다 내가 올무를 메고, 내가 이 멍에를 메고, 이것을 하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자율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뭡니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으면 말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했죠, 그죠? 증언하고 고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국을 극복하는 바울의 방법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떤 전문가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길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도움받는 거 맞죠? 맞는데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더라도 그 앞에 먼저 행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와 자유 앞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니까 뭡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해놓고 딴소리예요. 이 질서와 원칙과 순서가 막 헛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헛돌아가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걸로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위태롭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당히 하거나 숨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단 한 가지만 내세웁니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요,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잡힌 바 되었다면 나는 감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무죄하다고 그래놓고 내가 부활을 양보하라면, 내가 부활을 포기하라면 나는 감옥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것도 각오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음도 각오하겠다 이 말입니다. 잠시 부활을 포기하라고, 잠시 예수 부활을 부정하라고, 그러면 꺼내주겠다면 바로 뭐랍니까? 여기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이런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로 원칙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과 내가 같은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부정한다면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제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같은 줄 알았는데 당신 유대인들과 우리는 이제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우리는 이제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와 믿는 자는 이제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이제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부활을 믿는 자와 예수로 부활한다고 믿는 자는 이제 갈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하나로 놓자는 거예요. 막연한 부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자이고 막연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막연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내가 다시 살겠다. 이건 방법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자, 그 예수를 닮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에 근거한 겁니까?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때문에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하지 못해요. 부활해도 뭡니까? 멸망의 부활로 딴 데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부활은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의 부활로 믿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로요. 예수의 부활로 근거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믿는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믿는 것이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믿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겁니다. 예수가 방법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만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22절에 발생합니다. 총독 벨릭스가 뭡니까? 이 부활의 도를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데? 총독인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오늘 본문 뒤에 24절에 보면 그의 부인이 두루실라였는데 무엇입니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가 어느 집안 사람이었냐면 헤롯 가문의 집안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라 헤롯 가문에서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가문 집안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두루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결혼이 될 뻔하다가 성사될 뻔하다가 파혼된 적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두루실라의 부활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자 뭡니까? 두루실라가 나서서 파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났는데 총독은 뭡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을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부인이 계속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이 두루실라는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서기관 쪽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말하는데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벨릭스가 23절에 뭡니까? 바울을 지켜주고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봐주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아는 총독 덕분에 무죄를 받을 것만 같죠. 다행이죠. 그러니까 다시 부활을 아는 사람 덕분에 바울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을 쉽게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왜 바울을 쉽게 풀어주지 못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뭡니까? 학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을 궁금증을 풀어주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희 신약 가르치던 교수님 총장까지도 되었는데 그분이 박사 후기 과정을 영국 옥스포드 신학부에 가서 배웠는데 신학부 여러 교수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신약학 교수님 중에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님 중에 무신론자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가 있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신약학 박사야. 이해 갑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나라는. 근데 억수로 잘 가르쳐요. 그리고 잘 쓰면 점수도 잘 줘요. 근데 지는 안 믿어요.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죠.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뭔 말이고, 진짜 이게 뭔 말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벨릭스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24절 이후로 보면 벨릭스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나 학문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자꾸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자꾸 부르는데 뭘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뇌물 받으려고. 참 있는 것들이 돼요, 하여튼. 그 지하가라는 교수한테 돈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면서 어떡합니까?
더 막 부활을 이야기하고 막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고 예수님 오심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잘하니까 이제 무섭는 기야. 이제 부작용이죠. 무섭는 거니까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마라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요. 알아도 이 벨릭스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알았으면요. 믿어야죠. 그게 안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깨닫는 걸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요. 어떤 걸까요? 요즘 내 삶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만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내 삶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알아서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알아서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갑시다. 알아서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갑시다. 그래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닮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알아서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의 부활로 예수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부활로 예수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밝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까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닮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담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그 부활을 위하여 우리 삶의 가장 첫째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첫째 자리가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